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6월에 우리가 교육감 선거와 또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를 남겨두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마무리가 됐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든 그 반대의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자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표를 던졌든지 간에 지금 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세자이심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대통령과 우리의 위정자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선거철에는 반짝 열심히 기도하고 막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와 주께서 기도 응답하셨다 하고 기도를 놓고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으면 아이고 저것들이 멍청하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당선됐네 이러고 기도를 멈추고 결론은 뭐예요? 다 기도를 멈춰요. 그러나 선거 이후에 투표 이후에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구했지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구합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의 왕을 구하는 자리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그 바로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교회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위정자를 구하는 태도가 마치 어떤 정당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단체가 우리나라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 대통령만 되면 이 나라는 변할 거야. 이 정당이 잡으면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사는 것보다 이 땅의 왕에게, 이 땅의 위정자에게 더 큰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둘 때, 더 큰 믿음을 둘 때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땅의 왕들은 너희들의 자녀에게서 너희들의 자녀의 삶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전쟁에 내보낼 것이고 너희들을 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택한 왕이 너희에게서 빼앗아고 억압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점검해야 되는 건 교회가 절대로 정치를 종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어오셨다면 저는 누구보다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세븐 마운틴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정치 영역에 반드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절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치가 점점 종교화돼 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정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인간이 어떠한 왕이 어떠한 정당이 어떠한 정부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복지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나의 자녀들의 교육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해 줄 거라는 소망을 우리는 인간에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치계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왕이 이 땅의 위정자가 이 땅의 정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왕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을 구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것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과연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며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고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지 말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나라의 왕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교회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25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와 너희의 왕이 멸망하느냐 아니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의 뜻 아래 번영의 길을 걷느냐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게 왕이 잘못하는지 봐라, 니네가 잘못된 법안 만드는지 한번 봐라, 왕이 혹시 음란하게 사는지 봐라,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교회인 너희가, 나의 백성인 너희가 먼저 나를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지 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나를 경배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 자리만 떠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왕, 우리나라는 반드시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면 다 됩니다. 교회의 예배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란 걸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리더의 목숨을 건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 나라의 돈, 이 나라의 이념, 이 나라의 어떤 정황, 정치, 경제, 이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이것에 나의 삶의 구원을 두는 순간,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벗어난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길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이 나라의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왕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꾸짖어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따르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순간, 이 나라의 왕과 너희는 멸망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을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 이제 이틀 되지 않았습니까? 이틀 동안 너무너무 슬픈 SNS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이 믿는 자들, 성도들의 글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이제 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쪽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다, 이 나라는 떠나야 된다, 심지어는 나는 한국교회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글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정당을 섬기든 누구 정치인을 원하기든지 간에 이 모든 걸 떠나서 그러한 말을 성도들이 어찌 던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냐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부터도 이런 말을 막 농담같이 던지잖아요. 누가 대통령 가면 이 나라를 떠야 돼, 우리 이민 가야 돼.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소망과 믿음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구 정당이 권력을 잡고 이것에 따라서 이 나라가 버림받고 이 나라가 선택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먼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대선 이후에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의 백성들, 더 나아가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는 자리 잡고 교회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의롭고 선한 길을 가르치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에게 먼저 의롭고 선한 길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 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이 나라 국회가 어떤 이 법안들을 발의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가타부타 미디어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말하면서 너는 이것이 어떤 길이라 생각하느냐, 지금 이 나라 정부가 하나님의 길로 걷고 있느냐, 의롭고 선한 길을 걷고 있느냐,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교회는 누구보다 정치계에 밝은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왜?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거란,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은 정치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치에 눈 닫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라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교회들에게 어떤 길이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를 가르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말했듯이 우리 근현대사 온라인 스쿨 하는 거, 우리 이제 이후에 아이들 성교육을 위한 온라인 스쿨 하는 거, 이런 거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롭고 선한 길은 오직 말씀의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발등상이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말씀의 틀을 가지고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성교육, 이 땅의 역사관, 이 땅의 교육관, 이 땅의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굴 만나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니네가 어떻게 벌어야 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쓰는 거고, 저금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첫째로는 말씀에 능통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능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않으며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결국 처음도 뭐였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로 시작한 이후에 마지막도 뭡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번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부흥은 오직 교회에게 달려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왕,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정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럼 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대하는 태도, 이 나라를 대하는 태도를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과 동시에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우리가 기도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왕, 지도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대통령이라는 직임, 권세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지도자를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에도, 투표를 할 때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안에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자주 언급하는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들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당시에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했고 누구보다 교회를 심지어는 찾아다니면서 죽였던 왕이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 황제가 있을 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권세에게 복종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나라에, 각 나라에 왕과 지도자를 주시는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칼을 쓰도록 위정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왕이라는, 위정자라는 권세를 한 나라에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 왕을 통해서 이 나라 안에서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칼로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를 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그럼 기도해야겠어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분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보상할 줄 아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대통령, 교회 다니는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요번 선거도 그랬잖아요.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선거 안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세워야 되는 왕, 너희들이 너희들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너희들이 너희들의 위정자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대하는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악을 악으로 알고 그 악을 심판하고 처단할 줄 아는가. 이것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지도자와 위정자를 주시는 목적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위정자를 통하여, 국가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인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교회가, 우리가 경건한 생활, 단정한 생활,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까? 모든 자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는 길을 막지 않는 왕. 결국 이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올바르게 확립해야 되는 게 정교 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교 분리가 뭔지 아세요? 정교분리입니다. 정교 분리가 뭐냐면, 이 시대의 정교 분리를 어떻게 쓰느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야지, 정부와 교회를 분리해야지. 왜 목사가 정치 얘기하고 성도들이 정치 얘기하냐? 우리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다. 무슨 정치가 중요하냐? 그거 갖고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지금 온전한 정교 분리로 완전히 벗어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헌법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미국식 헌법을 따라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럼 미국식 헌법의 정교 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왜 미국이 종교의 자유와 나라와 이 정부 스테이트와 교회 처치를 분리시켰느냐? 왜 했겠어요? 영국에서부터 본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뭘 봤을까요? 국교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본 거예요. 영국은 지금도 국교가 있습니다.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국가의 종교를 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걸 본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걸 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라가 교회를 통제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빠져나온 청교도가 이 땅에 뭘 정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국가가 교회의 권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국가의 통수권자가 교회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회는 이걸 판단해라, 교회는 이 법안을 너희들이 서포트해라, 이렇게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정교 분리는 뭡니까? 국가가 교회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질책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이게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해야 되고, 교회가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잘못 가고 있다, 당신 가는 길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권위와 권세를, 교회의 이 역할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누구보다 정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정교 분리를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정부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교회가 정치 일에 관여하지 마라, 교회가 법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정교 분리를 지키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교회를 거스리거나, 왕이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가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흐트리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그러한 정책을 펼치거나, 이러한 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나 많은 정치로 인한 분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빠지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준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는 말은 99.99%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읽지 마세요. 별로 추천하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쓴 것 중에 제가 딱 한 문장 제 눈에 꽂혔던 게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도자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민주주의. 이 지도자 민주주의가 뭐냐, 이 정문화와 함께 정치 인물에게 자신의 정과 감정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들은 정치 인물에게 집착과 오기와 고집이 심하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짧은 역사 아닙니까? 여전히 대통령을 조선시대의 왕과 같이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정치계의 이 분열과 막 사람들이 막 정치를 가지고 진짜 막 극단까지 치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도자 민주주의. 근데 이 함정에 교회들조차도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누구보다 거룩한 왕들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왕이었지만, 결국 그 위대한 왕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인간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바로,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에게 우상의 신전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만들던 왕이었는데, 이 왕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돕는 왕들이 되고,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돈을 대는 왕들이 되고,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는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왕으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무리 악한 왕도, 아무리 선한 왕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이후에 이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처럼 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헛된 것,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또한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와 교회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대통령,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을 흐트리거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을 막아서지 않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정치에게 소망을 두고 정당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계에 관여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계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악을 범할 때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